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는, 우리를 움직이는 무언가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무언가의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힘이 욕망에서 비롯된 욕심과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에서 비롯된 의와 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의와 선으로 포장을 잘하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의와 선으로 포장해서 마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가 움직여질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고 그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원동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일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정확하게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주로 자라셨던 곳이 이제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릴리 지역이 향남읍이라면 나사렛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하길리예요. 하길리.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전체 큰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작은 동네가 이제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정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갈릴리로 가실 때 누가는 그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의 원동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과, 여러분 큐티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비둘기와 같은 형상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세요. 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서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안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죠. 만약에 모든 것이 평탄하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강제적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고난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예요. 어쩌면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선택 과목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그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였던 원동력과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을 움직였던, 예수님을 이끌었던 힘은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안에 있는 작고 조그만 회당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여러분,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회당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학교가 있는 곳이죠. 말씀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광재 목사님 말씀 학교 하시는데 이 회당에서도 말씀 학교가 있었어요. 말씀 학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 제자 훈련이 있는 곳이 회당이죠. 제자 훈련이 항상 있던 것이 회당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회당의 기능이었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일상의 장소였잖아요. 일상의 장소.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의 일상이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회당, 유대인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읽으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일상의 장소와 일상의 시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일상의 장소, 일상의 시간, 그 중심에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누가가 굉장히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성령을 강조하고 반복함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의 잉태,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시는 시험, 그리고 일상의 장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개입시켜서 기록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의 무장되신 분이시죠. 그래서요. 성령의 무장되신 분.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할은, 그리고 성령의 무장은 기적과 표적과 응급하고 시급한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범함에 관심이 많죠. 비범함. 우리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저도 평범한 것이 너무나 싫어요.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요. 큰 목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난 너희들과 달라. 제가 이제 제주도에 유학을 갔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제주도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주변에서 네가 어떻게 유학을 가냐. 돈도 없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네가 어떻게 유학을 갔냐. 저희 가정 상황이 뻔히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제
갔는데 정말 은혜죠, 은혜. 은혜로 갔는데 이제 그것을 못 깨달을 때는 내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 의가 되는 건데 제가 잘해서 간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해서 인정받아서 이제 유학을 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난 너희들과 달라. 교육자가 한 17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만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는 거죠. 왜 쟤만 갑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런 제안까지 하셨어요.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도 좋다. 이거 어마어마한 제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가는데 미국의 이 사역지도 정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미국의 사역지도 정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저에게 메일을 60개를 보내셨어요. 60개를. 집 사진을 다 찍으셔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1순위에 있는 집을 계약하셔가지고요. 저에게 이제 미국으로 오면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셨어요. 한국에서 미국의 사역지가 정해지고요. 미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집을 구하고 그리고 가서 3개월 쉬는 조건에 사역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면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건. 이게 어마어마한 조건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희 아버지는 대형교회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백이 좋으냐? 당신의 백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깊숙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차를 샀단 말이에요. 신형, 제일 좋은 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투자해가지고 3분의 2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제일 좋은 차를 샀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난 너희들과 달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야만 해.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비범함을 늘 추구해요. 비범함. 저 사람과 무언가 다른 내 자신의 비범함을 통해서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비범은 평범을 초월한 거잖아요. 평범을 초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비범은 처음에는 비범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비범함은 비범함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비범함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 비범이죠.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비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무언가를 개발하고 무언가를 발명하게 되면요. 일상에서 그 소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비범함이 나오는 거예요. 평범 속에서 비범함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비범함이 일상이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평범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함과 평범함은 늘 연결되어 있죠. 평범함이 없으면 비범함도 없는 거예요. 비범함이 없으면 평범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범함이라는 것은 평범함 속에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범함은 일상이 되고 평범한 일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범함도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에서 예수님의 일상이 있는 갈릴리로 들어가실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들어가셨어요. 유대인의 일상이 이 회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들어가신 거죠.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하셨던 일, 평범한 일,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던 일들을 그곳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은 평범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범함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고 그리스도인의 평범함인데, 그래서 곧 그리스도인의 평범함과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으로 무장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으로 무장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대답을 좀 찾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으신 거예요. 물으셨어요. 물으시고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으로 무장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듣는 거죠. 듣는 거.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건데 여러분 이 세례적 삶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죠. 이 세례적 삶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 듣는 세례적 삶.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곧 성령의 이끌림이죠. 성령의 이끌림. 그리고 성령을 무장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죠?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 들으려면요.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또 응답하시는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요. 깊은 사귐. 이것을 여러분 깊은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묻고 듣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세례적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세례적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성령님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인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사이야 오자양 중언절. 열매 그 앞자리만 따가지고요. 사이와 오자양 중언절. 신대원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사이와 오자양 충언 절제예요, 절제. 사랑과 절제.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과 절제인데 이 모든 열매들은 유기적이에요, 유기적. 그러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기계적이란 반대말이 이제 기계적인데 기계적이란 말은요. 따로 분리돼 가지고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기적이란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게 유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유기적인 존재잖아요. 유기적인 존재. 유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데 어때요?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기분도 우울해지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함으로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돼서 절제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서로 유기적인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과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 열매가 맺혀져야 또 그 다음 단계 열매가 맺혀지고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유기적인 이 열매는 유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유기적이기 때문에요. 가장 이 성령의 열매 가장 기초가 되고 또 다른 열매의 씨앗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다른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은요? 사랑은 언제나 뭐요? 오래 참고. 일부러 말씀 안 하시기로 오늘 이렇게 작정하신 거죠. 짜셨어요? 이 사랑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예? 참고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인내죠,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여러분, 이 참음과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단계인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사실 같은 의미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는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4가지 종류의 맛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 동일한 조건은 뭐예요?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길가 위에도 바위 위에도 떨기 위에 가시떨기 위에도 좋은 땅에도 말씀이 뿌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보면 돼요.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떻게 결과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은요? 이런 표현이요. 인내로 듣고 지켰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땅에 대해서요. 좋은 땅은 인내하는 땅이에요. 인내.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는 사실 뭐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열매도 인내를 먹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도 뭐예요? 인내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인내, 참고 참는 것.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일상에서 성령으로 무장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여러 성경 중에서 찾으셔서 읽으셨던 그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 본문 중에서 특히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셔서 읽으신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19절 읽어볼게요. 17절, 19절.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는 성경을 낭독하는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정해져 있어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본문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시는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계획되어 있었던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는 있어요. 짐작을 해보면 미리 계획되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는 것은, 특히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의도적이 아니고서는 계획적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의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대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늘 예수님에 대한 적대 세력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일상인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치라고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딱 쓰셨을 때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줘요.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주는데 만약에 정해져 있었다면 그 본문을 찾아서 예수님께 누군가 드렸을 텐데 그냥 성경책을 전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계획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분한 의도였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읽으셨던 내용을 보면 이건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이사야의 글이었고 61장이었어요. 그 6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숟가락이 그 집에 몇 개였는지,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어떤 거였는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주로 했던 놀이가 어떤 거였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의도적으로 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질문을 회당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던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단회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끝나야 될 질문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두고두고 생각하며 또 생각해야 되는 깊은 질문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해야 할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요? 누워서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아프면 돈이 없어도요, 일단은 고치려고 하는 병원들이 수두룩해요. 돈이 없다고 하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요, 손을 내밀면 수많은 정부기관에서요,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궁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삶의 질문이 우리 삶자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망각이 남겨 있기 때문에, 망각만 있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과 길을 잃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요, 어느 한 시점에서, 과거의 시점에서 이 땅에 온 존재죠. 나는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고, 나라를 선택한 적이 없고, 민족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라날 때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부모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고아를 부러워하면서 자랐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자라나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거나 민족을 선택하거나 나라를 선택하거나 지역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이것이 과거라면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미래를 알면 뭘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과거에 일하셨던 그분, 그리고 내가 다시 가야 될 그분, 미래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거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통찰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은 왜곡된 세상, 왜곡된 질서를 특징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갉아먹고 왜곡시키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곡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모두 왜곡된 자로 살아가요. 왜곡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매임과 어둠과 결박 속에서 살아가요. 때로는 물질에, 자녀의, 성공에, 비교에, 열등감에, 상처에, 아픔에, 실패에, 그리고 중독과 우상에 매이죠. 빠져요. 왜곡된 질서 안에서 왜곡된 질서를 받아들임으로 왜곡된 세상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자들은 우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곡된 세상의 허상을 드러내셨잖아요. 왜곡된 세상의 허상, 십자가에서 죽음과 파괴는 이 세상의 질서가 추구하는, 사랑하는 마지막 모습인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곡된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내 안에 품고 왜곡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산해내는 결국과 결말과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죽음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의 왜곡된 질서가 결국 추구하는 것, 향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저께 큐티 본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왜곡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자들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왜곡된 심성과 왜곡된 성품과 왜곡된 욕망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데 내 십자가를 지어요. 내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 하면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큐티한 그날에 아내랑 이런 얘기 했어요. 십자가가 뭘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십자가 할 때 생각나는 게 난 십자가라고 생각해. 십자가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 내가 좀 떨쳐버리고 싶은 거, 이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십자가 할 때 생각나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예요. 사실 가벼운 십자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아니에요. 버림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여러분,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하면서 갈 수 있어요. 춤추면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이 움직여가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실 때, 고향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의 일상이었던 회당으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은 결국 일상의 이야기예요. 일상의 이야기. 성령과 함께함, 성령의 이끌림. 그래, 성령님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닐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성령의 열매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남기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남기세요.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어제 큐티 여러분 보면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어제 큐티에 보면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서열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언가 힘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세요? 나를 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을 남기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성령님이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남기셨던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남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일상에서 사랑을 남기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